오늘은 마이크가 이쪽 저쪽이 다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참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 또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참으로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귀하신 말씀들이 깨달아 알아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연약한 가운데 참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신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날씨도 추운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다 끝을 지금 맺어 가고 있어요. 좀 길었지만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사도행전 우리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스데반의 설교를 보니까 몇 분의 인물로 돼 있더라? 8명의 인물로 돼 있더라. 10명인데 2명은 이스라 마나, 바로와 에서, 이스라 마나. 그러나 바로와 아론이 이스라 마나.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죠? 이삭. 그렇습니다. 이삭 다음에 야곱. 그렇습니다. 야곱. 자, 이번 기회에 족장들의 이런 순서들은 다 머리에 이게 담아 두셔야 돼요. 자, 야곱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 그렇습니다. 요셉이 나오고요. 요셉 다음에는 모세. 우리 아들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 자,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에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나오고요. 자, 아브라함을 보니까 스데반이 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던 게 뭐였더라? 후손과 땅. 그리고 이삭은 할례. 네, 그렇습니다. 할례. 야곱은 나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나아가.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이죠. 자, 모세는 보니까 세 부부로 나눠지더라. 애굽 왕자 40년, 미디안 목동 40년, 광야 지도자 40년. 이렇게 해서 120년의 모세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자, 모세를 보아하니까 주로 뭐가 나오더라? 율법과 그리고 성막. 그렇습니다. 성막. 이거 쭉 살펴보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10가지 재앙이라던가,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의 사건, 이러한 것들이 전부 생략이 되었고, 보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더라? 광약교회. 모세를 통하여 세워진 게 광약교회더라.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근원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자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오시고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방법을 이 율법을 통해서 생명의 도를 배워나가더라. 이게 교회더라. 광야 교회더라. 지금의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교회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호수아는 정복, 하나님의 정복을 하시는데 여호수아 혼자 갔습니까? 누가 같이 갔습니까? 하나님 갔습니다. 성막이 함께 하였더라. 증거의 장막이 함께 하였더라.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고 또 이삭과 또 맺죠. 똑같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삭과 맺었던 언약, 또 이삭과 맺었던 언약을 야곱에게 똑같이 맺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뒤에 요셉의 하나님 이런 얘기는 안 해요. 항상 우리 성경을 보시면 아시죠? 구약을 보시면 창세기를 쭉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하고 얘기할 때도 야, 내가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이고 이삭과 하나님 맺었던 하나님이고 이제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하고 광야에서 만났을 때 모세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나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과 똑같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결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전부 이루어지죠. 이게 창세기의 사실은 역사입니다. 창세기 역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고 그거를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다윗 솔로몬은 뭐다? 성전. 근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이걸 공부를 했었는데 성막은 누가 만들었다? 성막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어떻게 딱 지시하셨죠. 지시하셨고 그 지시한 방법과 식대로 전부 똑같이 성막은 지어졌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어떻게 누가 지었다? 솔로몬이. 솔로몬이 지었는데 스데반은 설교할 때 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대로 했다 안 했다? 그 얘기가 없어요. 그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그냥 지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그러나 물론 이 성막을 카피해서 어떤 성막의 그 기준, 그 넓이 그런 거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로 만든 거.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이 성막은 하나님이 그대로 위에 천정부터 바닥까지 실 하나하나까지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지시하신 대로 이 성막은 만들어졌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 물론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하는 그런 거 다 하시지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히지 않는다. 이 좁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다. 온 땅, 온 우주를 하나님께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신다. 라는 것을 스데반은 이 청중들 앞에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을 우상으로 숭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려는 것인데 그들은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이 성전에다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성전을 오히려 숭배하고 성전을 따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때 제사장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전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솔로몬이 스데반이 깨뜨려버려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성전 안에 주권이 갇히지 않는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뒤에 이제 살펴볼게요.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떡합니까? 난리가 나죠. 이제 듣고 있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화가 치솟아오릅니다. 이제 화가 치솟아오르고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 해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지금 당장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 순간까지 지금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자, 솔로몬이 지금 이제 스데반이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사도행전 펼쳐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저희 이제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1절. 자, 51절에 스데반이 이제 50절까지는 그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지었으므로 절대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갇혀있지 않다라는 걸 쭉 주장을 했고, 51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성령을 거스렸고 그거 똑같이 너희들도 지금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라고 지금 막 질책을 하고 있어요. 야단을 치고 있어요. 스데반이 오면서 또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로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여태까지 이 인물들이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 그러나 이 말미에 누가 나오냐면 이렇게 의인이 나와요. 의인이 나오는데, 자, 이 의인을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막 찔리고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고 실적으로 스데반은 쭉 이렇게 지금 얘기를 쭉 하면서 앞에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은 어떠한 일을 벌였었느냐? 자, 먼저 요셉을 너희들이 팔아버렸지 않느냐? 요셉을 너희 조상들을 팔아버렸던 형제를 팔아버렸던 자들이다. 그 후손들이다. 너희들은. 그리고 모세도 팔았다. 모세도 팔아버리고 배반하였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팔아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그러니까 조상의 죄를 쭉 얘기를 하면서 조상들이 그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로 주신 땅이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조상들이 범했던 그 죄와 똑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행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쭉 역사를 보니까 계속 잡아 탄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렇죠.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부터 해서 탄압하고 다 죽잖아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한 죄를 좀 해왔다고 이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54절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지금 스데반은 설교를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러니까 이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찔러버려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요. 히브리서 4장 4절을 보면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특별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과 같고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의 심장을 건드리고 찔러 쪼개요.
자, 그 찔러 쪼개는데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성경 바로 여기 보면은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 사람들의 상태죠. 이건 무슨 말을 합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언약 백성 안도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할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표가 자기가 죽었다는 거죠.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서 지금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지금 소명, 중생 계속 배웠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라는 소리예요. 자,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푹 자기를 찔러올 때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쭉 배웠잖아요. 그렇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푹 찔러오면은 마음이 찔림과 동시에 이러면 안 되지. 큰일 났다. 내가 죄 가운데 죄를 졌구나.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살아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고 하는 고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기가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성경에서 보면 목이 굳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그 반응이 어떻게 납니까? 되려 분노를 합니다. 화가 나고 분노를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대항을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지금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이 찔려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자, 여러분 이제 더 들어가기 전에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물론 구속사적으로 전부 지우개가 구속사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죽으시는 건 당연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죄복이 있어요, 죄복이. 무슨 죄로 죽였습니까?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세 가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언제 모독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모독한 이유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시고 이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인데 그러면은 그 아들이 있으면 아들도 같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이건 이단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절 잠깐 살펴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을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죠. 이제 기억나시죠? 다 하시는 내용인데 구절들 모르니까 하시는데 사실은 다 들어봤던 내용.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나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심판하는 건 하나님만이에요. 인간이 누구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제는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 모독이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무슨 장가를 가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장가 가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단이야, 이단.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 율법을 이 양반이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이 늘상 얘기하잖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가겠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와라. 그럼 뭡니까? 율법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자가 있다, 데페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 아니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왔다, 완전하게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것이냐,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하자가 있을 이유가 없다. 완전한 거다. 근데 네가 뭘 완전케 해, 더 이상.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특히 안식일을 안 지켰다. 안식일을. 계속 안식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못 지켜서 우리가 그 벌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라는 생각을 때 안식일을 진짜 철저하게 지키기 노력합니다. 철저하게 지키기.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율법을 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해요. 내가 안식일. 누가복음 6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바짝 뛰고 환장을 노리시죠. 야, 무슨 네가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쉬라고 한 건데 네가 무슨, 그러니까 예수님은 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난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영영 죽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얘들한테는 지금.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율법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딱딱 꽂히면서 얘는 버려두면 안 되겠다. 39절.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이분이 또 예수님께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구원의 삶이고 구원의 행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요한복음 6장 24절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날 믿어라. 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율법을 망가뜨리는 이단인 거죠. 이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율법과 그리고 성전. 세 번째는 성전. 성전을 못 얻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거는 뭐 이미 벌써 몇 번 저하고도 했으니까 이제 다 아시죠? 성전.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2장 20절에서 21절.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오네요. 2장 19절에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 허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성전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죠. 46년 동안 지어도 아직도 다 못 짓고 완공 못하고 있는데 네가 성전을, 그리고 그 뒤에 또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내가 성전이다. 이거 나를 가르게 하는 말이다. 성전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사실은 법정에 올리고 죽입니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제목을 하는데 지금 스데반이 세 가지 제목을 그대로 똑같이 얘기해요. 지금 세 가지 제목을.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성전에 대해서 쭉 이거. 성전이 스데반의 지금 설교 내용은 뭡니까?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성전은 기능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더 이상 이 성전은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고 이제는 이 성전은 누구로 대체되었다? 예수님으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구원받고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는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스데반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막 화가 들기 시작을 하죠. 화가 들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심각한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각한 소리를. 자, 54절 보면 찔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55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6절을 보면,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고 그 모습을 청중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볼 때 드디어 이제 의인에 대한 모습이 이제 얘기가 쭉 나와버리는데, 자, 이 사람들은 의인을 죽였어요. 죽였고 끝나서 예수를 죽였어. 근데 예수가 지금 어떻게 있다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하늘에. 하늘에 있는데 또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있으니까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지위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앉아있고 한쪽은 무릎을 꿇고 있으면 그나마 자기네들이 이해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버젓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뭘 지금 모욕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누구라고 표현을 합니까?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여태까지도 안 쓰던 단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인자. 그렇죠? 5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라는 표현은 누가 썼냐면 다니엘이 썼어요. 다니엘이 썼는데 누굴 표현할 때 썼냐면 앞으로 세상 끝이 온다. 세상의 종말이 온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다니엘이 얘기를 해줘요. 쭉 얘기하면서 그때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느냐?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 표현을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해요. 인자라고. 그러면 지금 스데반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뭐다? 메시아다. 인자다. 그 인자를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죽였다. 라고 이제 확 찔러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죄목 그대로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걸로 그들이 죽였는데 스데반이 똑같이 지금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을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들어가고 마는 거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1에서 64절. 마태복음 26장 61에서 64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잡혀서 신문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세요. 신문을 받으실 때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신분이고 어떠한 답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이 얘기가 확 들어오실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1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지금 끌려와 있어요. 끌려와 있고, 이제 막 그들에게 거짓 증인들, 증인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 61절에 보니까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응? 그러니까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뇨.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이 없어요.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야, 네가 그리스도야? 정말 네가 말했던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그 인자가 너야? 꼬꼬집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아주 걸작이거든요. 읽어볼게요. 6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느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지금 아멘. 이 말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서 지금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건 예수님 재림 때 내려오실 거니까.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었다는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대사들이 했던 얘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걸 스데반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 이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고 시대순으로 딱 살펴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직전에 하셨던 그대로 말씀이 지금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야 이게 다 이루어졌다 라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우편에 계셔 지금. 예수님께 돌아가신 했던 얘기와 같이. 그분이 인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분이 메시아가 확실해. 인자가 계셔. 인자가. 그냥 예수님이 계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자가 계신다. 왜? 예수님께서 본인이 인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대로. 그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청중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죠. 우리가 죽였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죽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니. 이게 말이 돼? 그럼 우리는 뭐야? 하고 놀라서 화가 이렇게 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이게 장면으로 이렇게 딱딱딱 생각하시면 이게 스토리가 또 확 들어오잖아요. 그 말을 하자마자 이제는 사람들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요. 일심으로. 귀를 막고. 이거는 일심으로 귀를 막고 일심으로 이거는 동사로 스네커라고 그러는데 무언가 사로잡힌 상태라고 합니다. 사로잡힌 상태. 그러니까 이 동사가 또 언제 쓰였냐면 마가복음에 나오면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일화가 있어요. 전혀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다시 찾아보셔도 돼요.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에 예수님께서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세요. 근데 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나타내는 상태가 이 스네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병이 걸려서 열병이 심하게 걸리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정신이 하나도 그게 사로잡혀.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그쪽으로 푹 빠져가지고 더 이상 아무 생각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냥 오직 저기 지켜야지. 근데 이런 게 확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귀를 막고 일심으로 들어가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때 돌로 쳤을 때
그 현장에는 뒤에 바로 살펴보면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 갖다 놓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또 발 앞에 누가 뒀었습니까? 누가 무엇을 뒀었습니까? 예전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전혀 뭐 기억이 없으신 표정들이신데, 자,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유명한 우리의 바나바 형님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예? 이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한다. 우리의 지도자다. 인정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 앞에 이렇게 딱 둔다. 그러니까 사울의 발 앞에 자기 옷을 벗어서 두었다라는 것은 사울을 그만큼 신뢰한다. 그리고 그 현장에 어찌됐든 책임자가 누구다? 사울이다. 사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울에다 두고 이들이 이제 죽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인데요.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